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밥이 최고였습니다. 다른 말로 돈입니다. 돈이 최고였습니다.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매일매일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교육, 공부였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듯이, 그리고 사업자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듯이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밥도 돈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늘의 뜻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뜻이 독립이다라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친일해야 된다, 친일해야 된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제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일본어를 사용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독립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늘의 뜻을 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중심에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월요일을 그렇게 살면 화요일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보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 이름에 따라서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TV를 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대화를 하면 귀에 들어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저기 직장 다닌다, 우리 딸이 저기 직장 다닌다, 내가 왕년에 저기 다녀봤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운전해 가는데 학생 2명이 걸어가다가 쓰레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뭘 흘렸습니다. 하얀 종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멀끔히 쳐다보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때는 사람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보니까 돈봉투였습니다. 돈봉투. 봉투에는 무슨 수학학원, 장학금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려고 하니까 풀로 붙여놨습니다. 두리번 보니까 학생들이 올라갔는데 거기가 학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이 학생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원장인데요. 왜요? 제가 이걸 주었는데 학생에게 전달하고 싶어서요.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학생을 불러주세요 했습니다.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부르니까 예, 학생 이거 자네 거지.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얼마나 기뻐하든지 조심해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진리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그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라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해라. 덕이 되는 말을 해라. 힘 있는 말을 해라.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용서해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라. 결국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 학생에게는 아마 제일 좋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좋은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심이 깊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새벽 기도하니까 바로 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챙겨버립니다. 저는. 예. 길 걸어가다가도 배고플 때 과일 나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먹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마 분명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말씀을 못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마라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마라. 저한테 계시를 줘야 무시하든 말든 나 좀 계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계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여인인데 빌라도 총독의 마누라입니다. 로마가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내어주면 예수님이 죽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하면 예수님은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 보고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누구?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 아주 악독한 강도 그 살인자 전과가 아마 수십 분이 되죠. 그 바나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총독이 설득을 시켜서 예수님을 살려주려 해도 아니 되고 있습니다. 모든 흐름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이제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민중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자기가 총독에서 잘릴 수도 있으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총독 마누라에게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총독 마누라에게 계시를 합니다. 꿈으로 계시를 합니다. 꿈 내용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총독에게 전달합니다. 여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옳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개입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꿈을 꿨다는 거예요. 보통 꿈이 아닌 꿈을 꾼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재판관이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계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지. 이 총독이 계시를 못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총독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그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판결을 죄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저를 신문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 이상이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못 느낄까? 여러분, 점쟁이를 만나도 느낍니다. 살인자를 만나면 살기를 느낍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거기에서 그 길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길을 못 느낄까요? 느끼지. 결국 여자에게도 계시를 했습니다. 손대지 마소서. 그런데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럼 나는 이 판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면서 의식까지 지내지 않습니까? 손을 씻어버립니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이 모든 피는 너희들이 받도록 하라 했습니다. 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 그 피값을 받겠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아모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항상 선지자들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 무당들, 점쟁이들 딱 보면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들은 신접한 자들 위입니다. 술객들 저 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뜻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화가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늘로부터 분명히 계시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계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왜 세 가지가 있을까? 우리 사람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이 있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이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이제는 속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의 주인 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혼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있고 가죽도 있지만 그 몸뚱아리, 그 고기 덩어리는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 비밀을 그 누가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번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진정한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가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사랑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려버립니다. 자식에게 무관심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자식은 밥을 못 먹고 자식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식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있는데 엄마는 어때요? 네 화장하고 귀걸이 달고 놀러 다니고 아버지는 어때요? 네 하도 돈 벌러 갑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모들이 허다합니다. 자식이 죽든 말든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나의 부모는 나를 살피고 있다.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술 회식을 한다. 오늘 내가 한턱 낸다. 오늘 술값 10만 원이다. 그러면 쫀쫀하게 5만 원만 딱 내세요. 그 다음 5만 원은 부모님 식사해드리고 저도 2주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2주에 한 번씩 식사를 하시죠. 그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식사하긴 했지만 정해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2주에 한 번씩은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술값 아끼시고 꼭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는 꼭 여러분 대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세 가지라 했습니다. 영혼유 세 가지 그리고 만물도 천지 만물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포함해서 산과 들, 바다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 위에 주인 행세하는 생물들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막 풀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막 사냥하고 고기 잡아먹고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 우리 사람이잖아. 우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자연 만물에게도 계시를 하시고 생물, 동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람에게도 계시를 합니다.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하늘은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만물 계시하면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인데 애굽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을 저 광야에서 제사드리게 해달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돌려주라.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주라. 우리 출애굽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으니까 모사를 썼습니다. 저 광야에 민족적으로 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분명히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물 계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피제약입니다.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와,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피가 됐다. 요즘도 물이 벌겋게 피가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온도에 따라서, 오염에 따라서 녹조 현상이라 하기도 하고 벌겋게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죠. 아, 지금 천지신령께서, 저 창조주께서, 그리고 저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렸구나. 물이 어떻게 갑자기 피로 변하지? 모세가 말하자마자 이거는 신의 계시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더 악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평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우니까 어때요? 그 하천에 있는, 그 강에 있는, 그 하수구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뛰쳐나와 버립니다. 개구리장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워서 하수구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온 집에, 애굽 전 지역의 집에 곳곳에 개구리장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또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니까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있으면 또 파리가 득실득실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종이 일어나고 악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몸에 이제 종괴가 나고 피부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메뚜기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박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여러분, 번개 치면 진짜 무섭습니다. 번개 바로 위에서 여러분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집 위에서 번개 때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국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비가 막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비가 와도 우리는 축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느낌 좀 이상해. 저기에서 천둥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저 천둥의 구름이 우리 위로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설마 했겠지.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위에서 번개가 때려버리는데 운동장 바로 위에서. 와, 진짜 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달리기가 빠른지.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힘든 상태였는데 위에서 번개 때리니까 제일 빨라. 저 또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망갔습니다. 파르르 도망가는데 운동장을 벗어나서 나무 밑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다들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야, 진짜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동생하고 부모님 안 계실 때 번개 쳤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번개를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바로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만물을 죽였을 때, 만물을 치고 만물을 통해서 때렸을 때 빨리 깨달아야지. 그런데도 못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장남, 집안에 장남들 한 명씩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문술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피를 바르면 낫는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다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애굽의 백성들 가정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장남도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 죽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무지합니다.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보셨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풀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동물을 통해서 계시를 아마 받을 것입니다. 그 계시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감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꿈으로도 옵니다. 그 계시는 꿈으로도 오고, 그리고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음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나 좀 인생을 즐겁게 나름 잘 살고 싶다는 사람 치고 책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신문을 봐야 되고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나 진짜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은 책을 보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 옛적의 책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국영수 다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나와 있지만 영어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영어가 탄생된 그 시점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 유럽 어딘가에서 어때요? 어딘가에서 영어가 탄생했습니다. 그 어원은 어디? 그리스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영어가 전 세계를 제패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국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영어를 해야 합니다. 영어를 해야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다음으로, 아니 영어보다 뛰어난 언어가 있는데 어디라고요? 한글이라고 하잖아. 한글, 우리가 말을 하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영어를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사, 미리 다 하시사, 저 조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최고로 일어날 것이다. 저 백의민족,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보낸 예수를 믿고 섬기고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어떤 민족도 하지 못한 역사를 저 조선인들이 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 한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예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지. 예. 하늘의 계시는 늘 내려주십니다. 하늘은 늘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꿈으로 계시를 못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목동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것도 한 명 더 있네.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보여주고 듣고 두 가지 동시에 계시를 내려줬습니다. 환상을 보고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예?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나고 섭리 역사를 만나고 나서 받은 계시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뱀은, 흑암은 그 계시를 꼬그라뜨립니다. 더 실망시키게 만들고, 더 실족하게 만들고, 더 후회하게 만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 일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났다라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서로 한 몸이 돼서 사셨잖아. 그죠? 이제는 어때요? 내 남편, 내 부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부인하고 살다 보니, 내가 늘 못났다 하는데, 그래도 내 부인하고 살다 보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100% 진리를 듣는데, 100% 진리를 듣는다. 그게 바로 영생수입니다. 영생수. 여러분, 물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 마시겠어요? 예? 이거 마시겠어요? 요즘 일본 오염수, 처리수라 그러는데 그 오염수, 그렇죠? 왜 자꾸 마시라? 아니, 도랑물도 안 마시는데 그거 어떻게 마셔? 못 마시지 당연히. 그걸 마시겠어요가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밥 안 치겠어요 하든가, 밥 안 치는 것이 아니라 세수하겠어요? 샤워하겠어요? 수준 낮게 물어봐야지. 그거 가지고 손 씻겠어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걸 가지고 마시겠어요? 아니, 일반 물을 떠나놓고 하루만 지나도 물 안 마시는데 그 물을 처리수를 어떻게 마셔? 처리에도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 가지고 세수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장관님, 그 물 가지고 발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 가지고 당신 집에 키우는 나무에게 물 줄 수 있겠습니까? 수순하게 물어봐야지. 괜히 시비 걸고 싸움 걸고. 건물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조건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늘 돈을 밝히니까 주변 국가들이, 아니면 미국이 앞장서서 돈 조금씩 내라 해가지고 일본에 도와주면 되잖아. 그럼 못 나오게 막아야지.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일본이 저것을 방류하게 되면 천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겐. 다시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계시인데, 계시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멀리 보지 말고 국가는 우리 대통령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에 맡기고, 우리가 한 번씩 평가할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고 악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욕하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마시고,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어쨌든 국가가 잘 되길 바라고 하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의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국회의원 아닙니까? 장관급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회사의 운명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정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말씀도 받지, 그 다음에 꿈도 꾸지, 예?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계시도 받지. 뭐가 부족합니까? 완벽합니다. 완벽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항상 부족하게 밥 먹을 때 좀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 놓지 않습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싶다 할 때 30분 더 먹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지 매번 그렇게 먹게 되면 그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잘난 척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대화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뭔가 좀 부족한데, 오늘 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을 해야 되는데 2% 부족하다. 거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는 항상 이겨. 나는 말하면 항상 이기고, 내가 어디든지 가면 내가 항상 상승이고, 내가 항상 그래.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대접받고, 항상 여러분에게 존중을 표하고, 어딜 가든지 어때요? 밥도 얻어먹고, 어딜 가든지 칭찬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가서라도 봉사를 하든,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못 꿇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꿇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빳빳하게 살아가다가 큰일 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꿨죠? 좋은 꿈을 꿨죠? 좋은 꿈을 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꿈을 해몽이 중요합니다. 꿈 해몽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왜 화가 오지 않을까? 꿈이 아니네. 여러분, 그 꿈을 꿈으로 인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니 화가 빗게 간 것입니다. 기도하면 늘 복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 축복만 생각합니다. 화가 안 왔는데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진짜 오리지널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완벽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치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반항할 때 누구에게 반항한다? 엄마 아버지한테 반항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반항 못하면서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잘해주고 항상 내 편이고 사랑이 넘치니까 부모한테 반항은 다른 사람에게는 반항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쪼개요. 내 사랑을 몰라? 내가 어제 얼마나 기도했는데 또 봐라 또 저렇게 나한테 까칠하게 인사도 안 하고 또 좀 말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군들이 마음 안 맞는다고 해서 작전이 안 된다. 작전이 니하고 작전을 하면 그 항공관에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해. 그런 독립군이 없었겠어요? 있지. 있다고. 그런다고 해서 독립 안 할 겁니까? 그 독립군을 보고 독립 안 할 겁니까? 예? 모순투성이야. 보면 술 먹고 술주정할 수도 있고, 예? 형제와 별거 아닌데 붙으면 막 싸울 수도 있고, 별의별 독립군이 다 있었다고. 그러나 하늘의 뜻이잖아. 하늘의 뜻이었단 말이야. 일반 사람이 받지 못하는, 친일파들은 받지 못하는, 몸살이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뽑힘을 받은 사람들만 계시받고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쏴 죽여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싸우고 미워해도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죄를 사하잖아. 독립군에게는. 안 그래요? 독립군인데. 친일파는 아무리 착하고 선을 베풀어서 에이씨 싫어하잖아. 현충원에 가서 현충원에 묻힐 수도 없고, 여러분 그 묘회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충원에 묻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시대에 희생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희생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과 싸워서, 명예와 싸워서, 사랑과 싸워서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랑을 택하지, 물질을 택하지, 명예를 택하지, 권력을 택하지. 무슨 신앙이 뭐 밥 먹여주냐라고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더 이상 계시를 안 해주셔도 될 만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또 계시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지 마시고 과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여기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은 책을 보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과거 역사 자료입니다. 과거 역사 자료라고.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왜? 하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업 또한 마찬가지. 모든 분야,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동시성으로 돌아갑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항상 과거를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나에게 계시하셨지, 내가 환상을 보았지, 내가 음성을 들었지, 내가 꿈을 꾸었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넜을 때 그 돌 하나씩 다 가져와서 장막에 두라 했습니다. 12지파가 돌 하나씩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잊었거든. 홍해 건널 때 모세는 돌 가져오라 하지 못했단 말이지. 상징적인 돌을 보라는 거예요.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 항복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분명히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를 잃어버리면 10억 잃는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와, 10억짜리다. 10억이 작습니까? 그럼 100억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100억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100억을 잃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네, 하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악평하고 하늘이 어딨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역사를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저럴 리가 없지, 저럴 수가 없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밥통을 깨버렸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업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실족할 일이 생기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받았던 그 계시는 다 물거품이요, 귀신이 일으킨 역사다, 사단이 일으킨 역사다라고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계시는 무시하지 않고 현재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시는 무시하지 않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며 2023년입니다. 2023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진정한 선민들 깨닫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